세상마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열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죄를 잊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잊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돈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개수 나였구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죄를 잊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죄를 잊은 그자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웃인가요? 네. 왜 말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피를 이루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정이 많은 나라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에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이장이 여기 남목동 동이장입니다. 어디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막 나눠먹고 이렇게 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생활 구조가 아파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아까 지금 워십하시는 그 따님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저는 7층에 살고 따님은 3층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서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내 거 눌러주면 언니라고, 난 동생이라고 이렇게 서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데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첫 번째 지나갔을까요? 제사장,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고 지나갔는데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가까이 가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이웃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무관심하는 죄예요. 무관심하는 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뭐 하는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내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관심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를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말씀해드리는 자리에 나았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온열 족속이라 개같이 취급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남편 5사람을 살아갔고 지금 현재 6번째 남자를 사는 사람이 정오에 엄청난 더위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몰고요? 물길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 전도를 한 그 내용이 있죠.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자기가 이제 여행할 때 이제 비상약품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어디다? 주막에다가 대다 주는 거예요. 주막에다 대다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행 갔다가 올 텐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이것이 참된 이웃이 아닐까요? 네. 첫째는 우리 이웃은 첫째 관심을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서 뭐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고독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고독사. 외로워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본인은 여행을 가다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종들도 피해서 갔고 믿음의 사람들도 피해서 갔는데 이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응급처치해서 주막에다가 모셔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갖다 놓고 자기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은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아유 저 사람 무슨 또 잘못했나 봐.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아요. 응? 뭐 잘못했나 봐. 하나님께 뭐 죄졌나 봐. 그리고 항상 얘기를 대화를 할 때 누구 입장?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응? 자기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 우리는 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격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런 거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서 돌봐준다. 책임을 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주는. 그 다음에 자기 어디에요? 시간을 낭비했지요. 자기 가진 모든 물품들을 했지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잖아요. 희생.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 심장에 보인대요. 심장에. 근데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로마 군병이 어디? 세 번째, 네 번째 심장 있는 거기를 창으로 푹 찌르죠. 피가 확 터져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피까지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달려있죠. 예수님 가운데 달려있고 마태복음 맨 처음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 구원해 가라. 근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우리 주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용서의 한마디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따르던 제자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그 변호의 용서의 한마디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뭐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이사야 58장에는 금식장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이 쭉 보면 금식장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흉악의 용서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아니에요? 불효자지. 상속도 큰 아들이 2배로 주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상속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저것이 얼마나 돈을 멋질 못 가서 다 허락할 거, 허비할 걸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나눠줬어요. 나눠가져가지고 뭐 돈 있을 때는 팁도 주고 눌랄랄라 다 쏟았지만 지금 뭐 돈 뭐 쓸 것이 있어요? 돈 있을 때는 막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완전히 먹을 거 다 떨어져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어. 우리 집에는 종들도 많고 내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굶어주는가?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저기 집을 나가면 낮에 나가고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와요? 저녁에 사람들 피해서. 응? 근데 그날도 거리가 먼데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금맞고 응?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죽은 자식 돌아온 것처럼 아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응?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무한대로의 사랑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무한대로라고 그래요. 무한대로가 뭔데? 했더니 끝이 없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용서하는 것처럼. 여기 어르신들은 먹을 것 갖고 싸우지 않지요. 응? 저기 저기 우리 하모산이 그 주간보호센터에 제가 한번 말씀 전에도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먹을 것 갖고 싸운대요. 먹을 거 싸우고 서로 그냥.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어르신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만 있으신 거예요. 저도 달동네는 맨날 먹을 거 싸우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는데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하는 역,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그래서 한 몸을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다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아까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르신이 아이고 이렇게 뭐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오셨다고. 저 모자 쓰신 어르신 처음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반가워서 아이고 오셨냐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여기 남곡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참된 이웃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또 내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는 것이 없잖아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세상에도 모두가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인가요? 왜 뭐 말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피를 이루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정이 많은 나라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에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이장이 여기 남곡동 동이장입니다. 어디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막 나눠먹고 이렇게 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생활 구조가 아파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까 지금 워십하시는 그 따님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저는 7층에 살고 따님은 3층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서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내 거 눌러주면 언니라고 난 동생이라고 이렇게 서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데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첫 번째 지나갔을까요? 제사장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고 지나갔는데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분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가까이 가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이웃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무관심하는 죄예요. 무관심하는 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뭐 하는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내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관심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를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말씀해드리는 자리에 나았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혼혈 족속이라 개같이 취급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남편 5사람을 살아갔고 지금 현재 6번째 남자를 사는 사람이 정오에 엄청난 더위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분에게 전도를 한 그 내용이 있죠.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자기가 이제 여행할 때 이제 비상약품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어디다? 주막에다가 대다 주는 거예요. 주막에다 대다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행 갔다가
올 텐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이것이 참된 이웃이 아닐까요? 네. 첫째는 우리 이웃은 첫째 관심을.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서 뭐 먼저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고독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고독사. 외로워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발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본인은 여행을 가다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종들도 피해서 갔고 믿음의 사람들도 피해서 갔는데 이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응급처치해서 주막에다가 옷에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갖다 놓고 자기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은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아유 저 사람 무슨 또 잘못했나 봐.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아요. 응? 뭐 잘못했나 봐. 하나님께 뭐 죄졌나 봐. 그리고 항상 얘기를 대화를 할 때 누구 입장?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응? 자기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 우리는 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격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을만 무시하고 이런 거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서 돌봐준다. 책임을 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주는. 그 다음에 자기 어디에요? 시간을 낭비했지요. 자기 가진 모든 물품들을 했지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잖아요. 희생.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 심장에 보인대요. 심장에. 근데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는데 로마 군병이 어디? 세 번째, 네 번째 심장에 있는 거기를 창으로 푹 찌르죠. 피가 확 터져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피까지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달려있죠. 예수님 가운데 달려있고 마태복음 맨 처음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 구원해 가라. 근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우리 주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용서의 한마디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따르던 제자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그 변호의 용서의 한마디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뭐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이사야 58장이면 금식장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이 쭉 보면 금식장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흉악의 용서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두 아들이 있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아니에요? 불효자지. 상속도 큰 아들이 2배로 주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상속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저것이 얼마나 돈을 멋질 못 가서
다 허락할 거, 허비할 걸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나눠줬어요. 나눠가져가지고 뭐 돈 있을 때는 팁도 주고 눌랄랄라 다 쏟았지만 지금 뭐 돈 뭐 쓸 것이 있어요? 돈 있을 때는 막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완전히 먹을 거 다 떨어져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어. 아, 우리 집에는 종들도 많고 내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굶어주는 거야?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저기 집을 나가면 낮에 나가고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와요? 저녁에. 사람들 피해서. 응? 근데 그날도 거리가 먼데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금맞고 응?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죽은 자식 돌아온 것처럼 아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응?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무한대로의 사랑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무한대로라고 그래요. 무한대로가 뭔데? 했더니 끝이 없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용서하는 것처럼. 여기 어르신들은 먹을 것 갖고 싸우지 않지요. 응? 저기 우리 하모산이 그 주간보호센터에 제가 한번 말씀 전에도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먹을 것 갖고 싸운대요. 먹을 거 싸우고 서로 그냥.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어르신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만 있으신 거예요. 네. 저도 달동네는 맨날 먹을 거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는데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하는 역,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그래서 한 몸을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다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아까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르신이 아이고 이렇게 뭐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오셨다고. 저 모자 쓰신 어르신 처음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반가워서 아이고 오셨냐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여기 남곡 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참된 이웃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또 내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는 것이 없잖아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세상에도 모두가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